1950년 6월 서울이 함락되자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소리는 멀어졌고 도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총을 들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신부 스님, 학교 교사, 언론인, 교수, 이들은 전선에 서 있지 않았고 군복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북한군은 이들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전쟁 초기 북한군 점령지에서 벌어진 일은 무차별적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선별된 제거였습니다. 북한군과 함께 들어온 보안대와 인민위원회는 점령 직후 명단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누가 교회에 다녔는지, 누가 학교에서 가르쳤는지, 누가 신문을 썼는지, 이 질문은 수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거 대상 분류였습니다. 서울, 개성, 평양 인근 남부 지역, 그리고 중부와 남부의 점령지까지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종교인은 미제 앞잡이로 분류됐습니다. 기독교는 반공사상의 근거지로 인식됐고 천주교 역시 외세와 연결된 조직으로 규정됐습니다. 실제로 총을 들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상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지식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존재였고 언론인은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북한군은 총을 든 적보다 생각을 가진 사람을 더 위험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점령 초기부터 체포는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야간 체포가 많았습니다. 인민위원회가 동네 사람을 데려오고 보안대가 이름을 확인합니다. 잠깐 조사만 하면 된다. 놀라운다. 이 말은 거의 항상 거짓이었습니다. 서울 점령기 동안 종교인과 지식인 상당수는 형무소, 임시구금소, 학교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정식 재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의 형식적 절차였습니다. 죄목은 늘 비슷했습니다. 만동, 미제 협력자, 인민의 적, 구체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류는 끝나 있었고 결과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피해는 집중적이었습니다. 1950년 여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교회는 폐쇄됐고 목회자들은 차례로 끌려갔습니다. 일부는 공개 처형됐고 다수는 행방불명됐습니다. 이후 수복 뒤에 발견된 것은 빈 교회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언론인과 교육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문은 폐간됐고 교사들은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군은 이들을 전쟁 포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상 적대자로 처리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닙니다. 정치적 제거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전쟁 중 벌어진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점령 통치를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복 직전이 아니라 점령 초기에 집중됩니다. 수복 이후 많은 가족들이 형무소와 임시 수용소를 찾았지만 그들은 이미 없었습니다. 기록도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전사자도 희생자도 아닌 이름 없는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생각의 근원을 제거한 것입니다. 총을 든 군인보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없앤 전쟁. 이건 북한군 점령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 교실에서, 신문사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인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권력이 사상을 통제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제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